오늘 말씀 이제는 내가 살고 죽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 와서 그 유대인들과 계속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괴롭히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특히 이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버려졌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그래서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전에,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신으로서 추앙받을 정도로 굉장히 업된 상태죠. 예.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쓰임 받았다면 반대로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는, 다운되는 거죠. 완전히 업앤다운이 너무 기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많이 자존심에 또 자존감에 상처 입어가지고 힘들어할 텐데, 이 사도 바울의 참 귀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 안에 머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동일시 여겨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잘못된 건데, 내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반대도 있는데요. 사실 내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살던 죽던, 내가 영광을 받던 못하던, 내가 뭐 집을 사던 못 사던, 또는 승진하던 못 사던,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이게 경외하심이고 이게 경외함이고 그리고 이게 진정한 믿음인데, 되게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이고, 또 내가 응답 받아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업앤다운, 그 심한 잘됨과, 또는 인생 중에 누가 잘됨만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게 있고 못 되는 게 있고 이렇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경외함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믿음이라고 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가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자기가 가려던 길, 또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3일 동안 그 속에서 진짜 자기가 사명을 찾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다시 회개하기도 하고 또 감사기도까지 올려는, 제가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소나기는 우리가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조건 내가 잘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잘돼도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 영광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했는데 그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더베에서 전하고, 또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이 믿음 안에 머물라 라고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시키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이게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제2중부에서 교통사고 한번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뭐가 날라와가지고 교통사고 딱 당하고 나니까 다시 운전하기가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처리하느라고. 그러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게 내가 살아있어도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그게 힘듦인데,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사도 바울은 맞아서 거의 그냥 죽었는데 그 자리에 다시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울버린처럼 이게 그들이 체크를 못한 건지.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당한, 자기가 그 매맞은 그 고통이 있거든요. 그 고통의 자리를 다시 돌아간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그가 이 트라우마를 이겼네요. 트라우마를 이기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네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돌아가네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정말 이게 진정한 너무나 멋진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트라우마를 이기고 있는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 봤어요.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야,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죽은 거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내가 버렸는데, 버린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왔어. 이건 더 무서운 거.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거. 예수님은 죽이고 없어졌다, 부활 승천했다가 하면 뻥이야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감히 이 복음에 대적할 마음이, 또는 그들이 받을 충격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를 돌리고요. 또 정말 어쩌면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잘 돼도, 또는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내가 못 돼도 다 하나님의 영광하고는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냥 오히려 진짜 그 와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이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 진짜 가장 영광되는 것은 내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사역하는 것,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것. 이때 악한 영이 큰 충격일 것이요,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일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트라우마가 있는, 또는 우리에게 아픔을 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잘되든 못되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